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란 도시에 요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최고 48도까지 치솟는 폭염에 이 보도블럭과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궈져서 넘어지다가 딱 손을 짚는 이렇게 맨살이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고 해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청바지를 입고 정류소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이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응급처치를 하느라고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은 119 구조대원은 무릎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운신이 어려운 이들이 어떻게 길에 쓰러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특히 미국이나 카나다 제가 잘 아는 지역에 보면 마약 먹은 사람들이 길에 많이 쓰러져 있잖아요.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48.8도 그러니까 거의 50도의 기온이 기록된 날 유럽 전역에 폭염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은 것으로 6만 명. 여러분 만약에 무슨 사고로 6만 명이 죽었다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뉴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나 폭우, 가뭄 같은 어떤 기상재해보다도 많은 인명을 소리 없이 앗아간다고 합니다. 며칠 전 강릉의 수온주가 38도를 가리킨 우리나라도 벌써 폭염 사망자가 작년의 3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지구촌의 이런 폭염 사태를 보면서 기후과학자들은 3가지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들의 예측이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아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그 시기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닥쳐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막상 겪어보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란다고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은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남은 생애에서 가장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칼럼에서 이 크게 제목이에요. 우리는 가장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나왔어요. 그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나마 오늘이 이 여름이 앞으로 날보다는 시원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수록 뜨거워질 이 지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이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는 버스 정수에도 이제 그늘막만 있는 게 아니고 에어컨 다 설치해야 돼요. 버스 기다리다가 사람 쓰러지는 에어컨 설치해야 돼요. 개인적인 적응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 시급해졌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곶이 이 뜨거운 여름날에는 지내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주거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별로 열대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뜨거운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이 5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자꾸 나서 보통 사람들이 지금 초식 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왜? 초식 동물은 항상 두리번 건데 사람들이 갈 때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폭력과 난동, 갑질 등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날까요? 이건 주로 분노 범죄잖아요. 그 속에 화가 꽉 차 있는데 열불이 터지는데 이 열불을 식히지 못하니까 그게 폭발해서 사고 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겪는 고통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더위가 주는 고통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요새는 제가 실감해요. 와, 굉장히 더우니까 이 정신이 어질어질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땀도 나고 안이 뜨거움이 내 속에서 우러나는데 이제 이 더위가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에어컨은 우리 주위에 보면 흔히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불길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심령을 소생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맑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추위와 더위,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디모데서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단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건한 생활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더위도 추위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너무나 불안하고 취약한 삶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 종말의 증상이에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잠잘 집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한 내용이잖아요. 예? 끈질기게 기도한 과부의 기도 응답 이건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7장 22절에서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장차 이 땅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종말이 임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이 올 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 직전 그리고 아브라함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때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숨쉬는 사람과 동물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가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이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도 사람들은 그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곧 멸망할 때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그걸 모른 채 일상생활, 소소한 행복과 자기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몰두하다가 홍수로, 불로 멸망받았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 교훈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장차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엄청난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재림 때 최후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심판의 날에는 철저하게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예? 부부가 같이 나란히 며칠 전에 그냥 손잡고 가다가 그 차가 와서 부인만 치어서 부인 내사에 빠졌다는 그 뉴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아니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나다고 팔짱 끼고 딴딴딴딴한데 그 순간 만약에 재림했다 하면 뭐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족, 친구, 동료 함께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은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참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재림과 종말과 심판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날을 대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에 대한 그런 지각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당근마켓에서 사고 팔고 돈벌이하고 집 짓고 자식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런 일상생활에 연연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만 연연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대비책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이고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데 아이고 앞으로 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데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 사정이 안 좋아집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요 고기 다 죽어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바닷물이 끓고 있잖아요. 그 양식장에 고기들이 다 죽고 있는. 그래서 양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계속 얼음물 넣어주고 있어요. 양식장. 이게 할 짓이겠어요?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일일이 붙들고 이제 벌이 없어서 수정하고 있고 이 세상에 이게 저절로 되던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대비하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이 가까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는 비법을 가르쳐 준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에 이 황사가 심할 때 좀 낙심이 왔어요, 사실은.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봄에 먼지가 몇 날 며칠 쭉 해서 마스크를 꼈는데도 벗으면 먼지가 날 정도로
그때 제가 딱 낙심이 한번 왔었어요. 야, 숨도 못 쉬는 이 세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근데 뭐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 공기는 또 얼마나 막습니까? 비가 자주 오니까 내가 그때 낙심한 게 내가 잘못이었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말세가 가까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수시로 힘들고 아프고 고난과 두려운 일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때로는 너무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오고 불경기가 오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게 된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먹고 마시고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건을 사게 살까? 또 장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편안히 살까?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과 무력감을 절망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떤 형편도 이기며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일단 체득해야 돼요. 기도를 습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핸드폰 몇 번 열어봅니까? 시간만 나면 열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앉으면 그냥 열어봐요. 틈만 나면 열어봐요. 그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게 위기 앞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은 놀라운 은혜와 큰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 견고한 심지가 만들어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내 삶을 역전시키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34살 된 한 여자 성도가 유튜브에서 자기 생활을 참 혼자서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았어요. 그 제목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분은 아가씨 때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이 남자와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자기를 어딘가 좀 따라갔어요. 근데 좀 아파트로 들어, 아파트. 내가 오늘 이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왜 계약했냐고 하니까 너랑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고. 그 프로포즈였어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면서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면서 정말 결혼 생활을 꿈처럼 행복하게 했는데 그만 신혼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편이 대장암 말기에 걸려버려요. 투병생활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별로 가망이 없다. 그래서 항암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자기는 집에 가고 싶다. 그 신혼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한 아파트, 그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부인이 신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먹으면 토하는데 막 배도 깎아주고 막 쫄면도 만들어주고 막 지극정성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나누었는데 얼마 못 가서 남편이 천국 가버렸어요. 거기 남아있는 이 혼자 된 신부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멍하게 그냥 2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 집을 정리하고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결혼 사진, 웨딩 촬영한 거 다 불태우고 함께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세간살이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도 다 정리하는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그럴 때는 좀 힘을 얻지만 혼자일 때 비가 내리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깊은 밤중에 잠 못 이룰 때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제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빛이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힘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음식을 사 먹고 또 막 좋은 그런 커피를 시켜서 마시고 때로는 통닭도 시켜 먹으면서 내가 힘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라도 먹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게 굉장히 짠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평안할지라도 혹은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끔 하는 행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공을 평안할 때 길러놔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원한을 가진 과부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악한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귀찮다고 그냥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찾아가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소원을 이뤘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교훈은 아주 단순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해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도 변화가 없고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일 때에도 끈질기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끈질기라는 이 끈기 이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기가 하나님 보시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주 그에게 갔다. 이 자주 갔단 말은 밤낮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밑에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나온다. 늘 가는 걸 말이에요. 5절에는 늘 와서 그랬고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그랬잖아요. 그럼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 과부가 좋은 깨를 내가지고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감동을 줬다든지 어떤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사려고 했다든지 울고불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때를 썼다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계속 찾아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단순 반복입니다. 단순 반복 되풀이입니다. 그렇게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자 이 재판장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차이가 자기를 알고 있어요.
이 과부의 남다른 열심을 통해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인격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그런 게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5절에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그 답이 5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재판장을 막 수시로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는 번거롭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너무 절박하니까 자꾸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괴로워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과부가 안쓰러웠다든지 그 원수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에요. 오직 과부의 끈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 때문에 응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세뮬 존슨이 이런 말했어요. 진정 위대한 일은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케빈 클리지는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망한 천재는 널려 있다. 또 이 세상에는 교육받은 불황자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인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누구나 천재가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끈기는 누구나 다 발휘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 재판장이 너무 번거로워서 이번에 오면 그냥 알았다, 내가 풀어줄게, 다시 놓지 마라 이러고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과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아이고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포기했다면 재판장은 안 오네? 그러면 그렇죠. 그냥 해결 안 해줬을 겁니다. 과부는 영원히 그 원한을 해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끈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원래 참을성이 없는데 나같이 의지력이 약하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끈기를 가지라고 했지만 원래 끈기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끈기가 부족하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똑똑하고 건강하고 지혜와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야 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과부가 끈질기게 이렇게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원한을 풀고 싶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는데 안 들어줬어요. 왜?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과부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여성이 또 오고 또 오고 주의자는 포기를 안 하겠구나. 내가 해결해 주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재판장이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즉 자신의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다음이 결론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6절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의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기도하는 즉시 착착착착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이 1년, 2년, 5년, 10년에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못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잘못 걸려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악하고 고집이 고래 심줄 같은 이런 재판장을 만났다면 이 잘못 걸린 거죠. 아무리 찾아가고 막 그래도 죽을 때까지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나쁜 인간도 있잖아요. 지독한 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여러분의 원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드시 다 풀고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원한이 없는데요. 나는 이 세상을 누구랑 원한지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요. 나는 원한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 이 말씀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과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과부는 이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작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웬만큼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약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웬만큼 먹고 살고 하니까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텅텅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아 사는 그런 진정한 삶에 무관심하도록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쾌락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추기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속임수에 속아서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다.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 천국의 상급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헐벗은 벌거벗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그 속임수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하여 질병과 불행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뜨거운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소비했잖아요. 성도는 이 악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빼앗아간 은혜와 복과 평강과 상급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에게 당한 성도의 원한을 반드시 속히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에 좀 어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오래 가진 않지만은 일정 기간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요 사이, 요 간격을 끈기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와 끈기를 발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시험과 고난 속에서 끈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당한 원한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드물다. 우리는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체질화된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정신이 팔려 사느라고 그 심판에 관심이 없고 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 때문에 빼앗긴 진짜 고급 은혜, 진짜 좋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 다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되고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남은 생에 편히 살겠다는 목표에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 멸망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한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에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158개국에서 약 4만 명의 가량 청소년이 왔는데 그 간척지, 나무 한 그루 없는 허브를 반위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좀 열흘 이상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더위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다행히 정부가 나서서 비상 대책을 강구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날씨에 그 땡볕 때 그 텐트 치고 거기서 열을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텐트 안에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날씨에 뭔가를 야외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게 진짜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포기하고 도중에 철수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질 거라는데 앞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형편에 놓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동병상련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덥기 때문에 더 에어컨을 많이 켜고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과 물건을 소비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그럼 에어컨 틀면은 그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뽑아내니까 바깥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에어컨을 사게 되고 에어컨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 에어컨을 점점 많이 틀면 점점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종말로 치닫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참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대비책이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탐욕적인 삶을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속인 그 마귀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끈기 있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 순찰, 기도 경비.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 전신갑주에 보면 기도는 미리 순찰하는 거예요. 기도를 쫙 하게 돼서 미리 무슨 일이 없는지를 점검해 둔 기도로. 기도는 경비 쓰는 겁니다. 미리 어려운 일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경비가 호랑이를 뿌르륵 불고 도둑이야 한다든지 불이 났어요 하면은 그걸 지킨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 생활해 나갈 때 어려움이 올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순찰과 경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가 합니다. 기도의 실력이 부족하면 끈기 있게라고도 하십시오.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끈기 있게 오래 기도 반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마귀에 대한 원수를 갚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